도르토 신조 28번째 설교입니다. 구항, 이 견인의 확신.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으로 보존하시고 참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인내할 것을 신자들은 확신할 수 있고 또 자기 믿음의 분량을 따라 실제로 확신한다. 이 믿음으로 그들은 자신이 지금뿐 아니라 늘 교회에 참되고 살아있는 지체로 남을 것과 죄 용서와 영생을 가지고 있음을 굳게 믿는다. 시팡, 이 확신의 원천. 하지만 이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거나 무관한 사사로운 계시로 생기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서 생겨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를 위해 그 약속들을 그분의 말씀 안에 지극히 풍성하게 나타내셨다. 또한 이 확신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인 것을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증거에서 생겨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절하고 거룩하게 선한 양심과 선한 일을 사모함에서 생겨난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견고한 위로와 영원한 영광에 대한 틀림없는 보증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이 세상에서 갖지 못한다면 그들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11항, 이 확신이 항상 느껴지지 않음. 한편 성경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온갖 육신의 의심들과 맞서 싸워야 하며 큰 유혹들 속에서 이 믿음의 충만한 확신과 견인의 확실함을 늘 느끼지는 못한다고 증거한다. 하지만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들로 등이 감당하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그들 안에 견인의 확실함을 새롭게 되살려 주신다. 구원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는 것은 가능한가? 이것은 교회에서 자주 논쟁을 한 문제입니다. 특히 종교개혁 시대의 논쟁적인 주제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신앙의 확신 또는 구원의 확신이 불가능하다고 가르쳤으며 지금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소수의 성인이나 순교자를 제외한 신자들 대부분은 확신 없이 살다가 죽는다고 가르칩니다.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천국에 갈지 결코 알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신자는 낙관하기 전에 먼저 선행을 해야 하고 교회에 충성해야 하며 사제가 하는 말을 신뢰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은 연옥에 가서 불로 정결하게 될 때까지 한동안 지내야 하며 그 후에야 아마도 천국에 가게 될 거라고 로마 카톨릭은 가르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이 가르침에 가장 강경히 반대했습니다. 루터와 칼빈 그리고 다른 개혁자들은 성경이 믿음의 확신이 진정 가능하다고 가르치고 있음을 재발견했습니다. 사실 루터와 칼빈은 확신이 없다면 신앙의 의문을 품어야 한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멀리 나갔습니다. 저는 루터와 칼빈이 이 점에서는 너무 멀리 나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을 로마 교회와의 논쟁의 배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반대 극단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었고 확신을 구원의 필수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두 세대 이후의 청교도는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청교도는 확신이 바람직하며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구원의 절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개신교 안에서도 로마 카톨릭처럼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확신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현재와 과거의 소수의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경험했다는 것은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는 너무 멀리 있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교리에 대해 언제나 성경에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듣고 도르트의 선조들이 구원의 교리에 대해 고백하는 것을 듣는다면 우리는 진정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르트 신조 5번째 교리 구항은 확신의 가능성을 가르칩니다. 우리 개혁주의 선조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으로 보존하시고 참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인내할 것을 신자들은 확신할 수 있고 또 자기 믿음의 분량을 따라 실제로 확신한다 하고 고백합니다. 도르트의 선조들은 확신을 보존과 견인의 측면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마음에 구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믿음과 회개의 은사를 택함받은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 열매로 택함받은 자들은 믿음 안에서 견인하며
천국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걷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신자의 견인이 확신과 확고한 믿음으로 이끈다고 진술합니다.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신자의 견인이라는 두 복을 함께 언급한 것은 이 둘이 서로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없이는 어떤 성도도 견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신자도 하나님께 보존하심을 받으면서 견인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신자들은 믿음으로 이 두 가지를 모두 확신합니다. 물론 확신의 정도가 모든 신자에게 똑같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신조는 확신이 믿음의 분량에 따른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강한 믿음과 약한 또는 적은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이 강할수록 구원의 소망과 믿음의 확신이 강합니다. 확신이 부족하다고 불평한다면 그 이유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확신을 어떻게 얻는지 또는 이른 후에 어떻게 다시 얻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답은 믿음으로입니다. 신자들은 복음의 약속들을 붙들며 믿음을 발휘하도록 자신을 복돋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어떤 압도적인 경험을 기다립니다. 오직 이 경험을 얻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경과 신조는 우리에게 더 뛰어난 방법을 알려줍니다. 시팡은 하지만 이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거나 무관한 사사로운 계시로 생기는 것이 아니며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음성이나 환상이나 특별한 경험도 성경의 입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믿음에서 생겨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들을 우리의 위로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극히 풍성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신조는 또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고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증언으로 이 확신이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얻을 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것을 기대하는 이들은 특별한 계시로 확신이 오며 오직 성령님께서 특정 성경 말씀을 평소와 다르게 강력한 방법으로 적용하실 때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런 특별한 경험이 가능하며 실제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자신들의 마음에 강력하게 적용해 주심을 입어 놀랍게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자신들에게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며 그 경험들을 자랑했지만 사실은 미혹되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마귀에게서 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확신과 사탄이 준 거짓 확신의 차이를 구별할까요? 다음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특정 약속을 우리 마음에 적용하실 때 우리 영혼의 상태와 주변 상황이 어떠한가? 둘째로 그 경험의 즉각적인 효과와 열매는 무엇인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개적이거나 비밀스러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주님께 특정한 약속을 받았고 그래서 구원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경험의 출처는 충분히 의심할 만합니다. 10중 8구 그 경험은 곧장 지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죄의 낙을 누리는 죄인에게 결코 구원의 소망을 불어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한편 죄에서 건짐을 받으려는 갈망이 있고 죄에 대한 진심 어린 애통함이 있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고 나서 성경의 어떤 말씀이 강력하게 적용되며 애통해야 하는 죄인이 소망을 품게 된다면 이것은 진정 하나님의 영께서 주신 것으로 믿어도 됩니다. 둘째 사항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영적 체험들의 결과를 주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가 성령님의 강력한 적용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삶이 변하지 않고 죄악된 행동을 계속하며 거룩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려 열망하지 않으며 죄와 싸우려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주장은 단지 주제넘은 추정일 뿐입니다. 또한 그 가상의 약속은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반면 그 약속이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주 예수님께 가까이 살려는 갈망을 준다면 그 확신은 참된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경험은 우리를 낮추는가 아니면 우리를 자만하게 하는가?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주장하며 자만해져서 다른 이들을 깔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지 않다는 또 다른 표입니다. 만약 영적 체험의 결과가 성령의 열매인 겸손, 자비, 오래 참음, 사랑이라면 우리는 그 체험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비록 약속이 주님께로부터 평소와 다르게 강력하게 오고 그 결과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한다 할지라도 신자는 마치 그 특별한 체험이 확신을 얻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이 체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흔한 오류입니다. 신조는 확신이 어떤 특별 계시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서 생겨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를 위해 그 약속들을 그분의 말씀 안에 지극히 풍성하게 나타내셨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적용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읽으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도르트의 선조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이 확신이 복음의 약속들을 믿는 방법을 통해 온다고 말합니다. 구왕은 이 확신을 믿음의 분량에 따라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약속들에 더 많이 호소하며 약속들을 더욱 붙잡는 법을 배울수록 구원에 대한 더 큰 확신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도르트 신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그리고 다른 신조들은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모아 구원의 확신 교리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놀랄만한 경험을 지목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3층 천으로 끌어 올려졌으며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놀라운 체험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충만한 확신을 받았다고 쓸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확신에 대했을 때 자신을 보통 신자들과 같은 위치에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굉장히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즉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안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세 가지에서 찾았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찾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이나 회개나 경험에 믿음과 신뢰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두었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둘째,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는 자각의 확신의 기초를 두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당신과 제가 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지 않고서는 구원의 확신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회개라는 방법으로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또 우리가 본성상 하나님의 원수임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드러내시는 사역으로 관계해야 합니다. 이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갈보리의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불쌍한 죄인이자 자신의 원수들인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계시하십니다. 그때 믿음이 주어지고 역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주로 보입니다. 그때 믿음의 손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셋째, 바울은 그리스도께 자신을 돌보실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혼과 운명을 주인의 손에 의탁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수님께 의탁드린 것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존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회심의 시작에서 발휘되는 것들과 참으로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바울이 말한 것은 매우 높이 있고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심한 모든 죄인이 자신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의탁하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님의 보배로우심을 보도록 인도함 받았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처음 믿을 때 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님, 제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시다는 것을 제가 믿나이다. 여기 제가 있나이다. 주님 저를 취하시고
제 죄들로부터 구원하소서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바울이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말할 때의 의미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얻는데 이 세 가지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껏 경험한 것은 너무 평범해서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자신을 우리 구원을 위한 유일하신 근원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던지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위한 유일한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내던지는 것을 행하는 자는 의심할 것 없이 구원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구원의 유일한 원천으로 바라볼 때 결코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임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사역을 신뢰하는 것은 모험이 아님을 꼭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주님은 신실하셔서 그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는 죄인들이 멸망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종종 자신의 구원을 의심합니다 하고 말할지 모릅니다. 예,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때로 자신의 구원을 의심합니다. 도르트의 우리 선조들도 이것을 알고 11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 성경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온갖 육신의 의심들과 맞서 싸워야 하며 큰 유혹들 속에서 이 믿음의 충만한 확신과 견인의 확신함을 늘 느끼지는 못한다고 증거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많은 백성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하고 말했던 때가 있었지만 때로 마음에 의심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시편 77편에서 우리는 의심으로 가득 찬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의심과 절망의 말입니다. 때로는 이런 의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놀랍게 경험한 이후에 옵니다. 영적 고지 이후에 종종 영적 바닥이 뒤따릅니다. 한동안 우리는 물결 위에 베드로와 함께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께로 걷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로부터 눈을 돌리자마자 우리는 바람과 물결을 보고는 바다로 가라앉습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무서운 것입니다. 고통과 의심에 빠진 사람들을 만날 때 의심은 죄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의심은 매우 좋은 것이며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의심을 은혜의 표지로 만듭니다. 더 의심할수록 더 좋은 것으로 말입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의 의심인지 의심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보고 바른 의심과 잘못된 의심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때로 의심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합시다. 성경은 신자가 다양한 육적 의심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증언하며 교회사도 이것을 충분히 증언합니다. 이미 시편 77편을 인용했습니다. 또한 의심하는 시간을 보냈던 욥이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나의 말이 경솔했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의심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 우리는 성경의 증거를 들어야 하며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따른다면 의심이 참으로 성도들의 삶에 매우 흔한 경험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의심이 죄악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신의 정직함이나 동기에 의문을 제기할 때 그 의심은 죄악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매우 피상적인 삶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제넘은 추정을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은 자기 신앙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의심하지 않는 것은 가장 나쁜 형태의 자기 기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신앙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이유로
의심을 미화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심을 즐기며 확신보다 영원한 불확실함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의심은 종종 은밀한 죄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죄악된 행동을 마음에 소중히 품기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탐닉하는 사람들에게는 확신을 주지 않으십니다. 죄를 탐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노하신다고 느끼는 것은 옳습니다. 시편 32편의 다윗과 같이 죄를 탐닉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누르는 하나님의 무거운 손을 느낍니다. 이런 상태를 지속하는 한 죄를 탐닉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의심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확신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며 안전하기 위해 의심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를 듣는다면 우리는 그런 의심은 참으로 죄악되다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옵나니 이 질문이 저를 종종 괴롭히나이다. 제가 주를 사랑하나이까? 아니옵니까? 제가 주의 소유이나이까? 아니옵니까? 하지만 이것을 기독교의 표준으로 삼게 되면 우리는 극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시에서 뉴턴은 참으로 자신과 하나님의 많은 백성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턴은 이런 의심을 참된 종교의 궁극으로 마치 최고의 경험인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뉴턴은 자신이 이런 확신이 없는 것을 슬퍼했으며 확신을 갈망했습니다. 이에 뉴턴은 원하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를 위한 것인지 의심하는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할 때 우리는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서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가요?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주시는 복음 제안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서 자신이 죄를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자비에 풍성하시며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두 팔을 활짝 벌려 받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런 약속을 읽으면서 우리 여전히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주님, 저는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반대로 말하더라도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참되시며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을 읽을 때 너무나 놀라서 어떻게 이것이 나의 것일 수 있는가? 나는 이토록 죄인인데 그토록 큰 선하심과 큰 은혜와 많은 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구나. 이 모든 것이 정녕 나를 위한 것인가? 하고 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표지입니다. 반면에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코 놀라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신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령님께서 참되게 역사하시는 곳에는 성령님께서 죄인의 마음에 참된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오 놀라운 은혜, 얼마나 달콤한 소리인가. 나같이 비참한 죄인을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이를 경호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는 놀라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명확히 해준 다음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유사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지를 보고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에서 이 약속들이 참으로 진실한 것임을 보여주실 때 죄인은 놀랍니다. 주님께 계속해서 아니요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며 복음의 진실성에 대한 모든 의심과 불신을 던져버릴 것입니다. 모든 의심과 불신을 던져버린 죄인은 겸손히 그리고 진심으로 복음을 껴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따라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나이다. 실제로 이것은 종종 문제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능히 이를 알리오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불신앙을 볼 때마다 그 불신앙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의심 중 대부분은 말끔히 차려입은 불신앙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대감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우리가 거짓말할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감히 의심했다는 것을 겸손함과 부끄러움으로 주님께 자복해야 합니다. 의심과 의문으로 가득 찬 아삽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욕되게 했는지를 깨달은 후에 내가 주 앞에 짐승이 오나 하고 말했습니다. 아삽은 자신의 모든 의문으로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또는 광명의 전사처럼 돌아다닙니다. 사탄은 종종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때로 욥처럼 그분의 백성을 깊은 시험으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끼는 소유물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 때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며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재빠르게 넌지시 내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고 사랑이시라면 결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사탄은 말합니다. 숨이 막힐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을 더는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계속 믿는 것은 힘듭니다. 선지자 하박국과 같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고 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직 은혜만 우리가 이렇게 말하도록 해줍니다. 이 은혜를 거짓말할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신조는 우리에게 이것을 되새겨 줍니다. 11항의 마지막 부분에서 신조는 하지만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들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피할 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압제받는 모든 이들의 피난처이신 예수님. 일이 어렵게 될 때, 우리가 유혹받을 때, 많은 문제에 봉착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치기 시작할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깜깜할 때 우리는 내게는 아무런 구원이 없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할 길을 계시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유혹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버림을 받은 느낌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오직 느낌일 뿐이며 현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음은 단지 느낌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이루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그 길이 얼마나 어렵든 간에 그 결과는 결코 의심스럽지 않습니다. 그 길 끝에는 활짝 열린 문이 있고 구주께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며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짊어지기에 너무 무거운 짐을 자신의 백성에게 지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그 길의 끝에 확실히 이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날까지 견인할 것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더는 의심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대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때 충만한 믿음의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바뀔 것이며 우리는 예수님을 참모습 그대로 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빚집니다. 신조가 말하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회심하지 못한 사람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당신에게 신앙의 확신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당신에게 믿음과 회개가 필요함과
성령님의 사역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은 영원히 헛된 후회로 이를 갈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듣기만 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했다면, 내가 자비를 구하기만 했다면, 아직은 너무 늦은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 생명의 땅에 살고 있으며 은혜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을 예수님께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당신의 모든 의문과 의심과 의혹과 불안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주 예수여, 저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소서. 아멘.